빛이 완전히 차단된 지하 세계. 녹색 불꽃만이 축축한 동굴 벽을 핥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한가운데 사슬에 칭칭 감긴 은빛 의자 하나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렌즈로 명작을 다시 읽다. 프레임 오브 페이스, 나니아 마스터 클래스. 그 네 번째 여정. 은의자, 지하세계 마녀의 세뇌와 절대 진리편을 시작합니다. 시즌 3에서 용의 허물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유스터스. 그는 영국의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질폴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잔인한 그부들에게 시달리며 울고 있던 외로운 아이. 두 아이는 괴롭힘을 피해 달아나다 학교 뒷담에 낡은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황금빛을 발견합니다. 문을 열고 뛰어든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나니아의 하늘 끝자락 절벽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절벽 꼭대기에서 아슬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사명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4가지 표적을 준다.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하여라. 아슬란은 4개의 신성한 표적을 새겨줍니다. 사명은 단 하나. 지하세계에 감금된 잃어버린 왕자 릴리언을 찾아 구출하는 것. 하지만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슬란의 표적을 하나씩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안함에 취하면 말씀을 잊고, 시련이 닥치면 공포에 눌려 말씀을 저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이 마땅하니 혹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지치고 굶주린 아이들 앞에 따뜻한 한 성과 풍성한 음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친절한 한 귀부인을 만나죠. 녹색 옷의 귀부인. 그녀의 이름은 초록마녀. C.S. 루이스가 창조한 가장 교활하고 지적인 악의 화신입니다. 마녀의 환대에 빠진 아이들은 아슬란의 표적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편안함이라는 마취제에 중독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번영신학의 정확한 초상화입니다. 축복과 안락함 속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 이 절체절명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었으니 바로 늪지기 푸들글럼입니다. 항상 최악을 예상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비관적 낙관주의자. 최악을 대비하되 최선을 행하는 자의 원형. 아이들과 푸들글럼은 마침내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 어둠의 왕국으로. 지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암흑 왕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노예들이 끝없이 광물을 캐는 감옥. 그리고 그 왕국의 중심에 잃어버린 왕자 릴리언이 은빛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릴리언은 매력적으로 웃고 말하지만 그의 모든 말과 생각은 초록 마녀가 심어놓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1시간 마법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릴리언은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제발 나를 풀어주시오. 나는 나니아의 왕자입니다. 이 의자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맑은 빛이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광기의 발작인가? 마녀는 경고했습니다. 이 시간의 글을 절대 믿지 마라. 그 순간 릴리언이 외칩니다. 아슬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풀어다오. 바로 그것이 아슬란이 알려준 4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슬을 끊자 은의자가 산산조각 납니다. 릴리언 왕자가 마침내 해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초록 마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가 C.S. 루이스 문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섬뜩하고 천재적인 장면입니다. 마녀는 은빛 화로에 녹색 가루를 던지고 최면의 연기가 방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만돌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마비시키는 녹색 선율이 사슬처럼 그들의 이성을 옥죄어 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태양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죠? 마녀가 부드럽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타양이라고? 그건 이 램프를 보고 상상해낸 허구일 뿐이에요. 더 큰 램프를 꿈꿨을 뿐이죠. 아슬란이라고? 이 고양이를 보고 더 크고 멋진 고양이를 상상한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꿈을 꾸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프로이트의 투사 이론입니다. 교회도 종교란 소망 충족의 환상에 불과하다. C.S. 루이스는 1953년에 이미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전략을 완벽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상 세계는 없다. 태양도 없다. 아슬란도 없다. 당신들이 꿈꾼 허상일 뿐이다. 마녀의 세뇌가 완성되어 갑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꺼져갑니다. 태양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아슬란의 이름이 혀끝에서 녹아내립니다. 거짓이 진리를 삼키기 직전, 바로 그때 푸들글럼이 벌떡 일어나 맨발로 마녀의 마법 화로를 세게 밟아버립니다. 타오르는 고통이 마법의 안개를 산산이 깨뜨립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녹색 향기를 압도하며 진짜 현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에 탄 발로 서서 기독교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항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조소, 당신 말이 맞다고 칩시다. 이 검은 구덩이가 유일한 세상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낸 세상이 당신의 진짜 세상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소. 나니아가 없다 해도 나는 나니아 사람으로 살겠소. 아슬란이 없다 해도 나는 아슬란을 섬기며 살겠소. 그 고백이 터지는 순간 마녀의 마법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아름다운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뱀의 비늘이 드러납니다. 마녀는 본래의 모습, 거대한 녹색 독사로 변신하여 덤벼듭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난 릴리언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칼을 뽑아 뱀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뱀이 쓰러지자 지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장의 균열 사이로 잇고 있던 태양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평생 어둠만 알았던 노예들이 처음으로 태양을 봅니다. 저것이 태양이란 것인가? 해방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산성비가 절대 진리의 성벽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푸들글럼의 고백은 하박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는 의지. 루이스의 천재적 방역은 이것입니다. 설령 태양이 꿈이라 해도 그 꿈이 빛과 온기를 준다면 램프만 있는 현실보다 더 참된 것 아닌가.